여러분 중에 알만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습니다. 부르즈 힐리파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829.83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도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데 몇 번째로 높을까요? 네, 딱 중간 5번째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빌딩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그 아라부즈 알 바이트 빌딩입니다. 건물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이렇게 빌딩을 지으려고 할까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지으려고 했겠죠. 조금 이따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세상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인류가 하나였고 또 인류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해 오다가 시나이 평지에 거류하였습니다. 시나이 평지는 고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가리키고요. 지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이라크 지역에 해당됩니다. 바벨론에서 고대 문명이 시작된 것을 보면 당시 이곳이 좀 살만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만들자. 또 탑을 높이 올리자. 벽돌은 인간의 고안해낸 그 고대 기술 문명입니다. 벽돌은 진흙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구워서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도구였습니다. 벽돌을 사용하면 그 돌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디자인도 더 다양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건물들을 보면 그 바벨론 쪽 건물들이 되게 화려합니다. 지금은 이제 폭격맞고 그래서 별것이 안 남았지만 또 역청이 아스팔트 재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은 그때 났기 때문에 역청을 발라서 쌓아 올린 벽돌 구조물은 흙을 발라서 쌓아 올린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이 지을 수 있었고요. 또 매우 견고해서 어떤 건물들은 수천 년을 지탱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시나이 평지에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기술을 동원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또는 큰 거대한 또 탑은 우리 삶의 양식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양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사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인간의 모든 기술은 도시를 세우고 건물을 지을 때 집약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발달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학자들은 이 건축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건축물을 살펴보면 당시 기술 문명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왕일수록 건물을 크게 웅장하게 지었고요. 자신의 힘을 건물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고요. 또 중국의 진시황릉이 그렇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그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큰 건축물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고대 건축물들을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 위대한 건물들 뒤에 있는 그 백성들, 민초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것까지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자들에게 희생당하는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물을 저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만 찍고 말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있던가. 출애굽기가 이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 라암세스 2세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단행했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했어요. 그 신음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위대한 건물 뒤에 있는 그 민초들의 그 눈물들, 그 한숨들, 그 고뇌들을 같이 앞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건축을 통한 삶이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도시를 짓고 탑을 높이 건설하려고 할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들의 기술 문명으로, 뭐 당시의 기술을 요즘 기술에 비할 건 아니지만 당시 기술 문명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기술이 발달돼 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 배후에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문화도 그래요. 이거는 과거에 지금 뭐 바빌론에 있는 또는 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장악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또 소위 하나님 놀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태 위기를 불러왔고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공든탑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 문명의 화려함 뒤에 있는 어두운 면들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한 이유는 사람의 뭘 내기 위함이라고요?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 이 본문에서 이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이름, 다시 말하면 명성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높은 건물을 지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한 이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명성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뭘 추구합니까? 이제는 명성을 추구해요. 이름을 내려고 해요. 이게 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이름을 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귀함을 받고 싶다라는 어떤 의미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야 되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고요? 예,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 땅을 살다가 죽어가면서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후세에 남기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인간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남기는데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여러분은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하십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체자를 찾는데 첫 번째 대체자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벌써 막 3,000년이 지나도 이름이 남겨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중국 더 넘어가면 진시황 비도 딱 있잖아요. 진시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갑자기 안 나는데 다 이름을 남겨놓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남기고 싶은 거였죠. 다른 말로는 영원토록 그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왕만 그러지 않았더니요, 일반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산에 가보면 산에다 자기 이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써놓고 이름 써놔도 안 되면 이제 돌로 이름도 파놓고 차량봉 뒤에도 파놓고 그러면 영원토록 자기 이름이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내면의 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마음은 세상의 주체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만이 인간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높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인정받지 못해서 받은 상처입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받은 상처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받은 상처들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했습니다. 처음 인류는 여기저기 거주지를 옮기며 살았죠. 그러다가 좋은 땅을 발견한 것 같아요. 비옥한 땅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옮겨 다니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 아닐까요? 우리가 아파트 한 채라도 사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아마. 문제는 이제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모이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권력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힘을 가진 권력자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게 돼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권력 구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의 맛을 본 신하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신의 아들이라 부르겠고요, 왕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파라오 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의 황제도 다 자신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신의 아들로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했던 기원이에요. 절대 권력이 위험한 것은요, 그것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의 방향성 때문이에요. 그 방향성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포악한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생애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온 동네에 동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동상을 세우고 그 사람 앞에 절하게 만들거나 또는 묵념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힘을 모아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권력력 위에 세워진 그 조작된 일치,
회기라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바벨탑도 사람이 건설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사람들이 건설했죠. 결국은 이 바벨탑을 세운 것과 노아의 방주를 세운 것의 차이가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지시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인간들만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웠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삽니다. 여러분,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산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로소 양심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6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이기만 하면 뭐 했다고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하나님도 이런 인간의 욕망을 스톱시킬 수는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인간의 욕망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답니다. 그걸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떤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욕망이 다 막아집니까? 기도로 여러분 욕망이 다 막아집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온 지역에 흩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인류가 죄가 반영했을 때 물로 심판한 것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전에는 심판인데 언어를 흩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이게 왜 심판이냐면요,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그 소통의 핵심적인 도구가 언어죠. 이걸 흩어버린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살다 보면 그 나이가 먹으면 저도 그것이 걱정인데 아들이 미국 며느리를 종종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 때 집에 놀러 가요. 목사님 한 일주일 동안 다녀올게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와버려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서요. 며느리도 말이 안 통하고 손주도 말이 안 통하고 자식은 직장 가버리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살던 저희 플로리다로 와가지고 살던 집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말이 안 통하고 정서가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있는 게 고통이에요. 소통이 단절되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이 있었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분열은 그 자체로 고통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볼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부부 간의 소통이 단절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는 오직 싸우고 다툼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가능해야 사람 그때부터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 목자들이 이제 그 모임을 합니다. 우리 목자 모임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네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고 또 주일 묵상해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 1과 2가 남아 있어서 힘들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1과 2는 목자가 보낸 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에 탁 그냥 외면하고 있으면 고통받습니다. 문자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네, 저도 깜빡깜빡 못하는데 문자 오시면 빨리빨리 숫자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문자 보냈는데 뭐 10초도 안 돼서 아멘이 나왔대요. 자기 글을 읽으려면 1분도 더 걸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 아멘 하더라도 시간 봐가면서 한 최소 1, 2분 지난 다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카톡 하나도 소통이 안 되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안 읽었을까? 이렇게 해요. 왜 대답이 없는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다. 애들이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심판은 이 소통의 단절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동서로 남북으로 진보와 보수가, 노사가 계층별로 분열되어 있어요. 요즘 또 남자가 분열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경제소득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영이 고통을 받아요.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영이 고통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영이 잘못된 거예요. 죽어 있거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과시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를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이 문제예요. 성숙할수록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상대를 배려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할수록 자기 안에 갇혀요. 그 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밖에 모른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이건 매우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성을 탈피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탁 털어져 버리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화가 나 버리십니까? 그러면 아직 내 중심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어린아이들은 남을 배려를 잘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사랑을 알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이기적인 중심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영성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이기적인 중심성을 탈피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하니까 가인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사람을 다 멸하지 않고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홍수 끝난 후에는 정결한 짐승을 남겨놔서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벨을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죠?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욕심은 이제는 끝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과학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있는데 해결한 영역만큼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석유를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구가 따뜻해져 버렸어요.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걸 해결해 또 뭔가 기술이 발전하겠죠.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너무 커져간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인간의 기술의 영역으로 큰 부작용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만큼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과학은 더 발달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지구는 멸망이 되어 있어요. 인류는 적어도 나무들까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럼에도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는 마지막에 심판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타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요. 이게 바벨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죠. 그러니까 탑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그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정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좀 안정감 있게 살고 싶습니까? 좀 평화를 좀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넉넉하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좀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